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도 보고 8장도 보고 10장도 보겠지만 봉독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이집트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인들의 가증히 여기는 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희생제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으리까. 우리가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제를 드리되 다만 멀리 가지는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라는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 분주하게 살고 허망하게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교제가 있는 이 아름다운 곳으로 저희들을 한 곳에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전하기에 합당한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우리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는 잘 갈아주셔서 어느 것 하나 새가 쪼아가지 못하도록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히 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가 저희들의 여러 가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마귀의 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이거겠죠. 멀리 가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 마귀가 제일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파라오도 보면 그러한 마귀가 쓰는 방법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보시죠.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파라오는 교만을 떱니다. 도대체 주가 누구냐? 큰 소리로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무식하면 용감한 것입니다. 겁이 없는 것이죠.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 파라오처럼 이 마귀도 아예 많은 죄인들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게끔 만들려고 자꾸만 그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파라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누가 더 많이 빠르게 확보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출세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좀 더 빨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누구보다 좀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월급 많이 받고, 누가 좀 더 아파트 좋은 차 샀느냐. 그런 사람들이 마치 그의 삶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성공했다, 그 집 자식 잘 됐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항상 똑같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그겁니다. 그것을,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행과 게임과 술과 담배 또는 마약 등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지옥을 향하게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대기업의 시험에도, 어느 공무원의 시험에도, 어느 사법고시 시험에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묻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지 영적 소경에서부터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 길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책 이외에는 없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성경을 올바르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지금 파라오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가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몇 마디가 됩니까? 1분이면 끝납니까? 혹 1시간은 걸릴까요? 파라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마귀가 공격할 때, 방해할 때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무협지 보면 추풍낙엽 이런 거 많이 납니다. 고수들이 칼 들고요, 와, 이게 대나무 숲부터 확 날라다니면요, 옆에 있는 나뭇잎이 쑥 떨어지면서 그 나무에 숨어있던 흔히 말하는 악당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바로 그랑 똑같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무엇인가 붙잡을 수 있는 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끈이 없다면, 생명줄이 없다면 마귀가 공격할 때 그냥 넘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그렇게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5장, 출애굽기 5장 2절 봤는데요, 4절 보시면요, 마귀는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게끔,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게끔 하면서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 나와 있어요. 뭐냐? 이 세상 것에 잡념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들로 그들의 일들을 쉬게 하느냐? 너희는 너희 노역이나 하라. 무슨 하나님이냐? 난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하는 일, 노예로서 하는 일, 그 일이나 전념해라.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험 공부하고 취직시험 공부하고 열심히 돈 모으고, 마귀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그를 세상에서 묶어놓는 것입니다. 이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파라오처럼, 허세를 부리는 파라오처럼 어둡고 썩은 냄새가 나는 곳에 우리들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비춰줘야죠. 썩고 부패한 곳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꼰투 배우는 애들이 그런 흉내 많이 내죠. 주먹을 앞으로 쭉쭉 뻗을 때 진짜 주먹에서 휙휙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휙휙 하죠. 고수인 것처럼.
그런 장난들 많이 하잖아요. 빛과 소금이 돼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지. 그거를 부인하지 않고 진짜 그렇게 살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그 마귀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걸 이겨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는 마귀의 공격은 타협입니다. 타협.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간신히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더니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무섭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행동하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무서워요. 저는 직접 봤거든요. 냄비에다 물 끓이면서요. 두부 갖다 놓고 올챙이 놓잖아요. 지렁이 같은 거 놓잖아요. 물이 뜨거워져요. 두부보다 더 물이 먼저 뜨거워져요. 그럼 두부 안이 차잖아요. 그럼 미꾸라지들이요. 두부 안으로 확 파고 들어가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죽죠. 여러분, 우리는 마치 피할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모르면 그 미꾸라지처럼 기껏해야 두부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그 미꾸라지처럼 우리는 허덕이면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는 이렇게 마귀가 절충안을 주는 것을 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노라고 얘기했을 때 귀를 내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화 문의 오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방문도 하시고 많아요. 낯설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도 이렇게 두 분 제가 처음 오셨는데요. 남의 교회, 생명부지교회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판단이고 결단이었겠어요. 우리 교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병개되지 않는 성경을 씁니다. 그 병개되지 않는 성경을 통하여 바탕이 된 교리 가운데 그 교리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또 올바르게 지켜나가고 전파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전화도 하고 찾아오셔서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 주변에 있는 교회랑 너무 틀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봤으면 새로운 진주를 발견했으면 움켜잡아야 되는데요. 그 움켜잡으려니까 비용이 따라가요. 내가 잡은 것이 진주인데도 진주인지 모르는 자들은 더 답답한 거고요. 그건 속이 터지는 일이고요. 진주인 줄 알았으면 잡아야 되는데요. 그 진주를 잡으려니까 뭔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누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있었군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이 그래서 의구심이 있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못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서 계속 헤매고 있었던 거군요. 본인 스스로가 다 그런 결정을 해놓고서도 우리랑 같이 동행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라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때 그랬죠. 외환위기 터졌을 때 부자들은, 많은 부동산이 있었던 부자들은 술집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죠? 백성들은, 국민들은 다 죽어 넘어가고 있는데 부동산 가지고 있던 자들은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대통령의 아들도 하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진주를 발견했으면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으려니까 세상 것을 놓을 게 많은 거예요. 돈도 놔야 돼요. 시간도 놔야 돼요. 친구도 놔야 돼요. 그동안 다녔던 교회에 내가 부어놨던 돈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쌓아놨던 직분, 그 직분조차도 다 포기해야 돼요. 그거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하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발길을 옮기는 자에게 적당히 하라라고 흔히 말해서 꼬시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 그 적당히 하라가 아주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파라오도 처음에는 아예 못 가게 했어요. 야, 내 근처에서 너는 노역이나 하라. 이러던 자가 이제 자기가 조금 움찔하더니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되 완전히 너 가지 말고 그냥 타협을 좀 해보자 나랑 제시합니다. 로마서에서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그것이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부터 27절이에요.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가긴 가대. 그래, 내 주가 누군지 모르겠다는데 니네들 가겠다니까 가긴 가라. 근데 멀리 가지 마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3일 여정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광야로 가서. 그죠? 근데 지금 파라오는 이 땅에서 떠나지는 말고 27절에 보면요. 우리가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광야로 가서 이 땅에서 성별해서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 땅에서부터 뛰어나와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 더러운 곳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파라오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 흔한 말로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떨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파라오 앞에 가서. 그래서 처음에 파라오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도 다 못 전했어요. 딱 눈치 봐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 왔잖아요. 파라오의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게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떠나겠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성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육신을 통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완전히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죄와 허물을 쳐내가며 성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대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성장하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육신의 더러움을 제거해가며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기 위한 그 성화를 계속 해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성장하고자 하는데 마귀가 타협을 딱 주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재물과 쾌락과 세상 사람들하고 꼭 외면하면서 살 필요 없다라고 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와 섞여서 적당하게 지내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묶어놓고 마귀의 자녀들에게 계속 자기 자신이 빠져나왔는지를 모르고 죄짓고 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 타협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먹음직스럽고 진짜로 먹었다고 해서 죽겠느냐? 그렇게까지 하시겠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내실 리가 없다. 그냥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아라.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버려야 될 것이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찝찝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에게 다가가는 거죠. 설령 진짜 지옥이 있겠어. 마귀에게 귀를 내주는 자들은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그들이 가야 될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파로가 절충안을 줬을 때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명령하시는 대로 나는 광야로 떠나야만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의 죄를 구속시켜 주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주로 믿었기에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셨어요. 성령 침대. 할렐루야 아멘 왈랄라 샬랄라 샥샥샥 하는 게 성령 침대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지옥에 갈 수 없어요. 단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다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백함으로써 용서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처럼 토한 것이나 진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 수없이 들어온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결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결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네. 이대로 가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야, 지옥은 무서운 곳인데. 라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38가지 공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가장 큰 거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받은 자가 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가 안 됐으니 좀 나는 한 2년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 한 몇 년 뒤에 공동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자체를 외면하고 자기의 생활 속에서 말씀 없이 자기 지적인 능력과 주변 환경만을 고집하며 산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대가는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영접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준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신랄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다 구원받았어. 불행 끝, 행복 시작. 더 이상 고민이 없어야 될 텐데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야, 이대로 살면 진짜 하나님께 내가 큰 죄를 짓겠구나. 그런 내용이 확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미쳐져야죠. 그죠? 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인들을 질책하고 교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왜 가르쳐 줬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죠. 효자상, 효부상, 연려상. 여러분 왜 세상에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상을 줍니까? 누구나 나나 다 그 길을 간다면 상을 줄 필요 없죠. 그죠? 여러분들 명절날 어른 찾아뵙는다고 누가 상을 줍니까? 상 주지 않죠. 인간적으로 그건 할도리라는 거예요. 그건 상 줄 필요가 없어요. 무엇인가 상을 준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게끔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길을 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요. 아, 구원받은 게 다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까지 하시는구나. 여러분 멸망, 멸화, 멸조 그 얼마나 그 용어가 무섭습니까? 그죠? 너 지옥 가 그 소리하고 거의 비중비중해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는 구약시대 때 보면 함부로 땅에 앉아서도 안 되는.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구원받았으면 이제 행복 시작이고 랄랄라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지옥 안 가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겁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인데 그 몸을 성전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간수하지 않으면 멸하시겠다.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지 못하고 그 몸에 술, 담배, 마약이 들어가고 그 눈에 음란, 패설 같은 폭력적인 그런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눈에 다 집어넣고 세상 것들하고 완전하게 성별하지 못하고 그 정도는 괜찮아 타협해가며 자기 성전의 몸을 더럽힌 자들에게 멸하시겠다라는 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멸하시겠다라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진짜 그런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요. 영적인 간음이다. 음행. 영적인 음행이, 즉 간음을 적당히 즐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습니다. 자녀답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수한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면 안 되죠. 그 완고한 고집을 버리면 안 돼요. 자, 고집을 버려야만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이집트에서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려야만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죠. 근데 그 말씀에는 세상 것을 섞어서 네가 판단해봐. 너 양심 있지? 너 교양 있지? 네가 판단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해.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IQ 이 중에서는 150 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한 110 정도만 돼도 120 정도만 돼도 똑똑하다 그래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요거는 내가 선택하고 요거는 내가 나중에 그럴 능력이 없어요. 구별하지 않는 자, 세상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찌 사귀겠느냐. 여러분, 자연인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죄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사는 자들하고 여러분은 어찌 사귀겠습니까? 그들하고 어찌 뭘 같이 하겠어요? 그들하고 어떻게 일치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지금 내가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서부터 우리도 따로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저도 한때 직장 생활할 때 제일 괴로웠던 게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 직장 상사가 야, 소주 한 잔은 괜찮아. 네? 그러면 그 소주 한 잔 안 돼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예 그냥 소주 한 병을 주면서 냉면 사발에다 주면서 이거 먹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기 쉬운데 소주 한 잔, 그것도 못 먹다면 소주 반 잔 주면서 야, 분위기만 좀 맞춰줘. 되려 그런 게 더 힘들어요. 왜? 옹졸해 보이거든요. 야, 니네 교회는 그것도 못하게 하냐? 좀스러운 사람을 만드는 거죠, 마귀들이.
그렇게 광신적으로 살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에 나온 대로 그 말씀 공부하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네 입에서 말만 하면 그냥 성경 구절 암송한 거 나오고, 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100%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알거든요.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타협하는 걸 알아요. 그 타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양심이 찔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발길로 차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는 괴로움을 겪고 사는 거죠. 이 교회도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혼들을 이겨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요. 목사가 빨리 성공해서 빨리 확정해서 뭐 좋은 차도 사고 교단에 무슨 회장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전자기타, 드럼, 뉴에이지 음악, 싱어롱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 뽑아 넣어가지고 와 무용하면서 흥분시키는 거. 파주에 어떤 교회는 교회에다가 게임기를 설치했대요. 중고등학생들 모아서 PC방 가서 게임하지 말고 교회 와서 게임하라고. 아이들이 모일 수 있겠죠. 그것은요, 마귀와 타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의 해결가 없이는 교회 아무리 출석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밴드를 잘 쳐도, 드럼을 잘 쳐도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물침례를 그냥 1년에 한 번씩 받아도, 방언을 갖다가 그냥 여러 나라 방언을 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그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돈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바라요. 성도 수가 많아서 머리수당 얼마, 우리 교회 재적 인원 얼마. 그들은 경배 드리는 인원을 보통 얘기 안 하죠. 한 번이라도 처음 온 사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지? 그 교회에 이렇게 부모님이 계셔서 이렇게 교회 왔는데, 교회 다닐 생각도 없는데 오자마자 막 적어가지고 제적으로 딱 넣고, 예배 인원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되는데 제적 인원은 한 600명, 700명. 그 제적 인원을 가지고 머릿수를 그들은 계산해요. 그들은 돈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파라오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한 것처럼 마귀도 여러분에게 혹시 너무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마라. 이 세상에 네 것도 좀 많이 계속 남겨놓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유혹할 때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읽은 28절에 8장 28절에 보면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희생제를 드릴 때 다만 가긴 가되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처음에는 가지도 못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다가 그가 또 양보하는 거죠. 그래 가려면 가.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의 삶도 창문팀에 낀 그런 삶이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아예 문을 콱 닫고 따뜻한 데 들어오든지 아예 문을 콱 닫고 그냥 세상으로 가서 즐겁게 살든지. 제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요. 이 가운데 껴있으면요. 이럴 때는 따뜻하고 이럴 때는 춥고 얼마나 힘들어요. 마귀가 그런 미끼를 주는 거예요. 양쪽을 다 섭렵하면서 너가 조그만 꾀를 쓰면은 영생도 없고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마귀가 꼬임을 주는 거예요.
적당히 요령껏 살아왔다면 마귀가 주는 꿀을 받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조금 꿀 주면 있잖아요. 그 꿀의 달콤함 때문에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 주는 꿀을 먹지 않으면 척박한 곳에 가서 자기가 땅을 일구면서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마귀가 많이도 주지 않죠. 뿌려대는 그 꿀을 받아 먹으면서 육신을 살찌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진영에 안 들어와 있다면 그는 마귀의 진영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옹호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는 안 갔지. 누가 자기소개서 쓰라면 거기다 기독교인.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서 너 왜 나에게 너의 순전한 마음을 나에게 드리지 않느냐 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야지 그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남이 인정한 그리스도인, 남한테 보장받은 그리스도인,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하나님이 물으실 텐데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께서 왜 같이 했느냐고 물으실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은 사실 맛이 없어요. 뭐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뜨겁지 않게 차지 않게 마셔야 된다 하지만 물 맛으로 보면 진짜 맛이 없어요. 미지근한 물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몸에 받아들이기 힘든 역겨운 것을 얘기하실 때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라고 그 미지근한 물을 예를 드셨겠어요. 그죠? 누가 예를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내는 거 내가 역겨워서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과 광야의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애 짧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매주 그거를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해요. 여기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까지 다 같이 있을까? 내가 어느 성도까지는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들이 쭉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도 있고 내가 생각한 기도 제목도 있고. 그 기도 제목마다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옆에 응답받고 기도 제목마다 다 받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걸 받고 싶잖아요. 그 성도가 그걸 받을까? 언제 받을까? 내 기도 제목에서 언제 그걸 지울 수 있을까? 나는 받으면 지워버리거든요. 언제 지울 수 있을까? 나는 시간 개념이 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도 아무 걱정 없이 건강도 걱정 없고 자식도 걱정 없고 부도 건강 없고 다 그냥 이대로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인정하셔야죠. 어제는 구정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습니까? 또 나가긴 하고 믿긴 믿더라도 너무 유난스럽게 그러지 말고 너나 좀 조용히 야야 예수님이 뭐 예자 꺼내지도 마 너나 좀 조용히 믿어 그렇게 윽박 지르는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었습니까? 조상신들에게 밥 한 끼 주는 게 뭘 그렇게 큰 죄라고 그냥 마음을 표하는 것뿐인데 그걸 무슨 우상이라고 너 유별나게 그러느냐 그렇게 똑똑한 척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어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마귀는 혈육을 통해서 들어와요. 지나가는 저기 김개똥이가 갑자기 여러분 붙잡고
당신 예수 믿지 마.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그죠? 냉정해져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가까운 친족, 즉 자기 어미나 아비나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 형제나 남편을 얻지 않고 자기 곁에 있는 처녀인 자기 누이로 인해서는 더럽혀질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친족, 엄마, 아빠, 아들, 딸, 자기 형제, 자기 누이, 그런 자들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자들, 그와 같이 일생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절충은 엉뚱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메신저로서 엉뚱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혈육으로서 무시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통하여 그런 말과 그런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칼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셔요. 칼을 주러 오셨다. 그 칼은 진리와 비진리를 찢어놓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적당히 사시다가 적당히 가신 게 아니에요. 칼을 주러 오셨다. 이 땅의 화평,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재림 때 있을 일이고,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초림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 막 그렇게 써붙이지만 그건 교리를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칼을 주러 오신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구원과 지옥, 그 명확한 경계선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가정은 믿지 않아. 애타는 마음이 있지만 영적으로서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을 그래도 뭐 큰아버지고, 그래도 고모네고, 그래도 내 자식 가정이 있는데 사돈인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우리 가정 내에서도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다면 예수님은 그 가정을 찢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과격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 영이 아니면 영적으로선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난 핏덩이 같은 내 자식이라도요, 영적으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나서 내 자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절대 그런 데 갈 리가 없어. 내 자식은 TV에 뉴스 나오는 그런 자식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낳고 미역국 먹었는데 그 자식이 나쁜 놈이 될 거라고 예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아까 레위기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레위기, 성경의 제일 앞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나 몇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는 우리 혈육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 원수의 기준이 뭐예요? 마귀의 기준이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죄예요.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을 존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의 의견을 하나님의 의견보다 더 귀하게 크게 여겨서 거기에 나의 판단과 나의 삶이 빠진다면 그것은 자식이라는, 그것은 남편이라는 배우자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파라오는 아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섬기긴 섬기는데 자기의 손아귀에서 이 땅에서 섬겨라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은 멀리 가지 말라 했지만 모세는 3일 여정으로 광야로 간다고 결단하고 그 마음 떨리는 무서운 파라오에게 결단을 합니다. 광야는 추위와 모래바람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이집트는 나일강의 그 고센 지역, 이스라엘 민족이 내려서 처음 거주했던 그 고센 지역은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평화로움, 먹을 것이 있는 그 대기간이 기근이 왔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나일강의 삼각지 지대예요. 그런 곳을 떠나서요, 아무 거처가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광야의 추위와 모래바람 속으로 그들을 하나님은 보내셨고,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갔어요. 그곳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 길을 통과해서 그들이 갈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꿀과 또 뭐가 있어요? 그곳에 가기 위하여 광야라는 고행의 길을 걸어가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외면하고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광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도 버려야 되고, 그죠? 즐거움도 버려야 되고, 그동안 공부한 것들 중에 일부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버리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대 우리로 본다면 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지나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원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 어렵게 유월절을 지나서 홍해바다를 지나서 넘어왔지만 광야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카데스바네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요. 그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중간에서 죽어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산 게 아니라 죽는다고요. 죽는 대상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아름답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곳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그들과 같이 일치하고 어떻게 그들과 같이 사귀겠느냐고 했던 그 표현처럼 자기가 지은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살라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이 너무 척박하고 매 순간이 너무 암담하기도 하고 매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찢어놓는
그러한 사회생활을 하는 저희들 주님 보살펴주고 살펴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셋째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우리 귓가에 던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 어느 하나도 주님 앞에 인도함 받을 때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살아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가서는 우리 이 모자란 저희들 주님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늠름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